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 또한 주관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찾고 구하오니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생명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참,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잘 못 깨닫는지요.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좀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답답할 수도 있겠다,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못 깨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세대가요, 지금 너무나 혼란하고 혼탁해요.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만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 시간 진리가 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열매를 맺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려야 우리가 고쳐져요. 이 말씀은 좋아. 감사했어. 그리고 끝?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하였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는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들어가셔서 맹인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기 집으로, 네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참 아리송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으로 마음이 둔한 제자들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거기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깊은 탄식 가운데 있던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어도 그 생각이 다시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깨닫질 못해요. 누룩.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스트, 효모를 넣습니다. 그러면 빵이 부풀어요. 그렇죠?
그 빵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주식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떡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가 정신없이 나오는 바람에 떡을 못 챙기고 왔어. 주님이 이것을 우리를 책망하나 봐.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떡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릴 말씀.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은 안 좋은 것을 얘기해요. 곰팡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누룩. 결국은 바리새인이 당시에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치요?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또 헤롯이 누굽니까?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정치적인 잘못된 사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말입니다. 위선이에요. 위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거짓 교만, 아집 탐욕으로 가득한 위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정치인, 당시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룩은 종교적, 정치적, 잘못된 사상, 비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나을 것 같은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떡,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저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정말 나에게 하시는 영적 교훈이 뭘까? 내가 뭘 고쳐야 될까? 이것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고침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것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나 전에 듣기는 들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불법이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는요, 우리의 심령의 귀를 어둡게 만듭니다. 제자들에게는 떡 하나 남은 것이 문제였어요. 제자들의 그때 당시에 숫자만 해도 12명이에요. 거기다 예수님까지 있어요. 근데 13명이 떡 하나 갖고 한 끼 식사를 해야 돼요. 이게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떡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요, 떡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냐면 내 상황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상황에서 내 믿음이 함께 같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한번 네가 나를 믿었으면, 네가 나의 그 기적을 보고 믿었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요,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잘못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바로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하시고 뭐 이런 기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잘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단어를 기도 중에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설교 중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래요? 잘못된 언어 사용입니다. 그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창시자고 시작이세요.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요. 축복하시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26장 12절에도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죠? 축복이 아니에요. 복을 주심으로. 복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자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예요. 복을 빌어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3절에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다. 그건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렇지요?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이거는 맞는 언어 사용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죠? 그래서 축복과 복의 단어가요, 다 달라요. 성경에서.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작은 하나의 언어 사용이 잘못되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계가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요, 이 영적 세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정도로 이 말의 위력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신이 축복하다라는 단어 사용, 곧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민족은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밖에 없다고 써 있어요. 잘못된 언어 사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곧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동일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작은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요, 작은 예수란 말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어떻게 작은 예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인 주제에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그 형상은 외적 형상이 아니라 내적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말, 야고보에서도 말, 어떻게 너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언어 습관이요, 질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유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여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잘못된 언어 습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자꾸 왜곡돼요. 그래서 우리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 특히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술의 열매,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우리의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이 열매로 우리의 인생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의 그 소리대로 내가 너의 인생에 열매 맺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축복의 언어 이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허무는 잘못된 언어 사용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권속들만이라도, 우리 지체들만이라도 바꾸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돈된 질서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 있는 성경적 말씀을 주십니다. 사탄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믿는 지체들 사이에서는 언어 사용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심판대에서 그 성경의 계시록 부분에 나와요. 생명책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더라. 그지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지요? 그게 뭐예요? 행위책이라는 거예요. 행위책. 그 행위가 몸으로 하는 행위보다도 우리가 말로 하는 행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걸 직접 보고 오신 그 한 분의 선배분이 계세요. 직접 가서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나의 잘못된 말들이 다 사라진대요. 그런데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았어. 그건 어떻게 할 거야? 나 혼자 회개했다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해라. 용서를 빌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게 순서예요. 형제들, 믿는 형제들, 지체들 가운데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맨날 목사님은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이 잘 사랑이 안 되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일방적 사랑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뭔가가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죄예요, 사실. 이 죄를 우리가 모르고 쌓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잘못된 언어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제일 고치시기 좋은 훈련이 뭐냐면 존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존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하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작은 자가 되라.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특히 주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며 그리고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이 될 제자들에게 그렇게 진리로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교회 목회자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면, 목회자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세요. 우리가 모두가 겸손한 주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의 누룩과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의 누룩이요, 인류 역사 마지막에는 혼합이 됩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됩니다. 저게 정치인인지 종교인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벌써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위례와 허례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면요, 멸망로로 빠져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과 함께 같이 많이 성장했어. 성령과 함께 많이 익었어요. 선으로. 그러다가 정욕대로 일하다가 성령께서 자주 탄식하다가 성령이 그 심령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악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능력은 여전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천부교회 박태선 장로예요. 영생교회 조희성 집사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꼼빡 넘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잖아. 저겐 사람이 엄청나게 보이잖아. 하나님의 역사네. 여러분, 마지막 때 이걸로 속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을 잘 보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를 따르더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 늘 예수님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주님이 특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의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한 명의 지도자가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전 세계 종교 지도자의 의미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7머리 10뿔은요, 정치적 지도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7머리 10뿔과 적그리스도가 같은 단어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뿔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뿔, 나라를 뜻해요. 10 나라가 하나로 통합해서 거기서 한 명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7머리 10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한 사람이 또 나와요.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이 나라가 두 뿔이라는 거예요. 두 뿔, 곧 두 나라가 통합해서 한 명의 정치자가 나온 그 자리, 그 나라, 그 민족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뿔 짐승 밑에 2뿔 짐승, 곧 정치 지도자요. 또한 10뿔 짐승은 적그리스도, 전무후무한 적그리스도요. 또 2뿔 짐승은 예수님이 큰 음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의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전 세계 경제와 정치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UN이라든지 WTO라든지, 그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종교도 하나로 묶고 있죠. WCC,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몰아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정신을 못 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환경에다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조심해라, 주의해라,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 그런데 깨닫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 큰 음녀, 그리고 666 가라지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시록에서 땅의 임금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들이 42달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잘 하셔야 되고 겸손과 온유로 늘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딜 가세요? 벳세다에 가셨어. 벳세다에. 그 말씀이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벳세다로 가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벳세다로 가셨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이 벳세다가 고향이에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벳세다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한 맹인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의도적으로 마을에서 안 고치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맹인 그렇게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눈에 침을 뱉으세요.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요, 당시에 모욕적인 행위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으세요. 보이지 않는 눈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이요, 한 번에 눈을 뜨지 못해요. 어렴풋이 보이는 거야.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좀 전에 위에서는 어땠어요? 칠병의 기적을 일으켰었던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도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니까 살아났어요. 손을 대지지 않으셨어. 근데 이 맹인에게는 침까지 뱉으시고 친히 안수하셨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왜 그래요? 이 사건은요, 맹인을 고치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한테 친히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몇 번씩이나 했냐. 그런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것도 수백 번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지만 너희들이 눈이 떠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재차 2번 안수하십니다.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되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제자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한 교훈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뜬금없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 마지막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 안에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영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머물렀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를 받았으면, 천국 소망을 가졌으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바뀌어라 말이에요. 바뀌어라. 바뀌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과거 지향적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내 과거가 어떠했는데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요. 또한 옛날에 허물과 상처를 가지고 여지껏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단독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 주변에 관계가 무너져 있는 그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그분들과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혀 관계가 문제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다 상처가 있어. 어떤 상처? 관계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요, 모든 진리의 말씀은 이 땅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지향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떡 얘기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은 천국 얘기하는데 자꾸 이 땅에 떡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의 그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저 같은 종을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 주님은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부르셨어요. 저에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 환경이요, 지극히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자꾸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전염병, 전쟁, 지진, 앞으로 홍수, 가뭄, 기근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 기후 환경이 더 나빠질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가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 세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성질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순수한 무교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모든 이 되어질 일을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쁘면요, 세상이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 마음이요 평안합니다. 진짜 말씀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평강이 떠나질 않아요. 떠나려 하면 여러분 애써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속죄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새 생명을 소망케 하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 내 안에 정욕, 타락한 정욕, 자기중심적인 정욕, 이기적인 욕심, 이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애써 내가 눌러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와 조건을 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믿고 너희들의 삶에서 살아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질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이제는 빠져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믿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는 무교병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자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맹인과도 같았던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력 넘치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깨어있는 이 시대에 모든 주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